2026년 2월 22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영분별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분별하는 것인지 알아야 영분별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분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의 분반 모든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내가 분반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66권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제시키자 그 말이 그대로 흘러 넘치고 그것이 책으로 이렇게 해제돼서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의 영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각색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 본질을 훼손시킨다면 옳은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영분별이란 누군가가 한 말과 글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선포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 선포되면 이것이 곧 다른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절대로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결국은 하와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 정말 제대로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지금 2장 16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냐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이미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렸죠. 그런데 이 여자 하와는 뱀에게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6, 17절처럼 얘기하면 뱀이 깨갱하고 도망가는데 자기가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죠.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네. 그 뭐 의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0절에서 더하고 빼고 변질시켰죠. 특히 죽을까노라가 아니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해서 뱀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아는 척 하니까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뱀이 어퍼커트 한 방에 공격을 하죠. 뭐 갖고?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여자도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런데 뱀이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뱀의 말을 쫓았죠. 그래서 갖다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은 뭐 갖고 한다? 기록된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책이나 여러 가지 글로 만들어진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같으냐 다르냐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진리로 믿고 쫓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갖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사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부터 용의 66권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택한 주의 종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대원하는 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자기가 그 말씀을 가감하고 변개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려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사람이 두려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과 사상이 또 성경과 반하는 혹시 교단교리나 신학이 한다면은 성경이 옳다면은 냉정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두려워서 진리가 아닌 비질을 쫓음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성도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전하거나 또 거짓으로 진리를 묶어서 전한다면은 결국은 소경이 소경이나 둘 다 구성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는 것처럼 이런 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때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때 종이라고 칭함 받는다고 그때 종이 아니라 그때 종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하는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그때 종이다. 그때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생명의 양식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잘못 섬기지 않도록 경성시키고 잘못 섬긴 사람은 회개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때 중에 사명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고린도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시편 1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장 1절로 6절을 가지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한 의인과 악인, 소제목은 시편 1편 강해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크게 보면 1편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죠. 죄인들의 길에 서죠. 오만한 자리에 앉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죠.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해서 지키지 않죠. 그러면 그는 되는 노릇이 있다, 되는 노릇이 없다. 형통하다, 불통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인이죠. 의인은 자,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하면은 1편 4절에 보면 악인의 대꾸가 뭐예요? 의인들이죠.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1편 1절과 6절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시편 전체를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음의 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고에 영접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예수를 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께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참신 참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죠. 구약의 신명기 1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모압 땅까지 와서 결산을 할 때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대들에게 한 말이죠. 신명기 1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 했을 때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에서 암흑기 때 하나님 보낸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 그들 받아들인 자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 19절은 이걸 갖다 할례에 대해서 예수 믿었느냐, 무엇을 예수 믿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이 중요하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니요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완전케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신약하면 혹자들은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을 생각하는데 실상은 창세부터 말라기 30권 더하기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7권 66권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말씀 마태복음 17, 18절에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는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이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완전하게 했다는 업그레이드 됐다.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이 거기에 플러스 됐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여기서 창세부터 말라기에 있는 율법과 선지는 여호와의 율법이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완전케 된 여기 율법, 마태복음 5장 18절에 없어진 율법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에는 그때의 율법이다.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그 얘기죠. 자,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성경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의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분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법은 위험한 논리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들이 싫어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만일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재림날이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 후냐. 그러면 환난 전도 맞고 중간도 맞고 후도 맞고 세 번 오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밖에 안 오시죠. 그러면은 환난 전이면 전이 맞는 것이지 중간 후는 틀린 거죠. 중간이 맞으면 중간이면 맞는 거 그러니까 후가 맞으면 후가 맞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니죠. 잘못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은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인은 있는데 눈 씻고 찾아보아도 많지 않다는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의인 한 명도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의인이 등장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의인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의인이죠. 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죠. 그 의인 중에서 지금 오늘 시편 1편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죠. 근데 의인은 하나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 사람도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많다, 적다? 적다라는 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인은 어때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의인이 되죠.
근데 깨닫는 자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도 별로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말씀을 쫓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 이것도 별로 없어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6절과 10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를 따르고 불을 쫓는 자는 노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면서 의인과 악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예수님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보시나이까 했을 때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진정코 의인이었다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죠.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 한 명도 없다면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도 없다면 하나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시잖아요. 둘째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한 성도일 것으로 뭐라고 한다? 의인.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서 성도를 의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인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 없을 때 예수 없다 말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또 말 안 되고 그럼 뭔가 없다 많지 않다는 건 분명히 있죠. 예수 믿는 의인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많다 적다? 적다.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 않다. 어떤 때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꿔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는 진정한 의인을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셋째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나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른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뭐예요? 요한일서 5장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죠.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함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또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 있는 사람도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화평함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복 있는 사람 바로 의인이라고 했었죠.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묵상이다. 이 사람이 뭐다? 의인이죠. 의인은 어떻게 형통해집니까? 불통해집니까? 형통해지겠죠. 의인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량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언약 형통교회 이름의 근원이 되는 것 신명기 1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의인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르는 교하다, 형통하다, 불통하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도 악인 동격이죠. 의인들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자, 시편 1편 1절 말씀하고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불종한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열매를 기회를 주었을 때 싹싹하게 회개 열매인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11장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대체로 다 의인들 중에 의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9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자, 앞에 5절부터 9절처럼 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한도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없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의인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도 의인이 되는 거죠. 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은 각 나라, 각 민족, 각 가정, 각 개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전도자로부터 이 세상에 수많은 신 중에서 참주, 참신, 참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도 있다는 예수님 또 여하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을 나의 참주, 참신, 참하나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성도들 신들을 초계천 버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해서 또 회개 돌이켜 이러는 사람을 살면 그 사람보다 의인 중에 의인인데 그런 의인이 되라 우리를 구원했는데 실제로 많다 적다? 적다라는 한 명도 하나도 없다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적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가인은 여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 잘 알지만 이따 한번 나오겠는데 신명기 1장 35절에 봅니다. 자, 35절 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했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자, 그리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왔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구원의 완성인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인만이 들어갔다. 의인 중에 의인. 근데 결국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많지 않다는 것의 강조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는 부귀영화 공명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10에서 11장은 그 믿음장에는
믿음의 제일삼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누구부터 시작한다? 아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악인이었고 아벨은 의인이었다. 아벨이 의인이었다는 말이 어딨냐고 또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벨이 의인이었다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한쪽 곁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기록해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게라의 피까지. 자,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갖다 하나 책망하시면서 여기서 아벨의 피, 아벨을 누가 죽였다? 그의 형 가인이 죽였는데 아벨 앞에 뭐가 좀 붙어 있다? 무슨 의인? 무슨 아벨? 의인 아벨이다.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의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2, 1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사람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벨은 의인 아벨인데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 행위가 가인은 악했고 악인이었다. 그의 아우 아벨은 의인이었는데 그럼 그의 행위가 뭐였었다? 의로움이었다. 근데 의로움이었지 의인이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의로움이 뭘까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의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아벨은 의로움이 있었다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지켰다면 생명과 선악과 중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가인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가인과 아담과 하와처럼 먹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가인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벨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 동안 360년인가요? 의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여기 창세기 한번 잠깐 볼게요. 5장 21절에 보면 자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300년이지 365년 아니고 자녀를 예. 낳았으며 예. 그가 360세에 살았더라.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에녹이 의인이라고 말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에녹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것은 의인이었다 그 얘기죠. 이것을 이야기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노아를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도 의인이었다는 것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360세에 그들 데려가면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에녹은 영혼 구원함의 일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자,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자, 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아벨은, 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을 생략하고 믿음은 거죠. 그래서 11월 11장에 믿음을 했을 때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라 이들은 이런 삶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갔다.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의 승리자다. 하늘 기쁘시 한 자다. 그러죠. 아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 있으나 떠나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쓰노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백성의 은혜되지만 우리의 심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심씀도 있어야 돼.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미 앞서서 노아의 얘기를 했었죠. 노아도 뭐였다?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많지 않죠. 노아 때도 의인은 몇 명뿐이었다. 오직 겨우 8명뿐이었잖아요. 없다는 것은 눈 씻고 찾아서 많지 않다는 것의 강조법이다. 존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이 땅에 있지 않았는데 그는 이 땅에서 있을 때 한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은 자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결국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 악인의 삶을 살았다. 물론 신앙생활이 처음 어렸을 때는 어린이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인의 삶까지 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면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던 그를 불러냈느냐? 그를 불러낸 이유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서 처음에는 절름발이 신앙이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5절처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창세 18장 19절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냈느냐? 자, 18장 18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했냐마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 중에 의인이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는데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지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해서 잃을 뻔했던 그런 절름발이 신앙이었지만 성경은 단 한 구절로 그 신앙을 믿음의 결국을 기록하고 있다. 아까 창세기 26장 5절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우리가 또 갈대아에서 나왔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죠. 룻인데 룻도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 몇 명이 없었다?
10명이 없었다고 하죠. 이거 갖다 창세기 18장 22절과 18장 32절은 삭강교섭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고모라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직 50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 40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다. 그러면 의인이 없는 하나 없대 많다 적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살아난 사람 의인이 있죠. 누가 살아났어요? 롯과 두 딸이 의인에 속할 거죠. 그런데 자 사위 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 농담인 악인이었고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사상, 정략 반응, 교단교로 신학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정경을 주면 농담으로 여기고 피피한 사람도 있죠. 조롱한 사람도 있죠. 글쎄요. 믿음의 결국보만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국에서 악인의 어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롯의 아내도 세상을 사랑한 악인의 한 사람이었었다. 자, 베드로서 2장 6절 9절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죠. 의인이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살아난 사람은 세 사람이요. 누가 태어났다? 롯과 두 딸이죠. 아내도 손기둥이 됐고 두 사위는 농담을 여기다가 불에 태워졌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마지막 때에도 경건한 자와 불법한 자를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다. 경건한 자가 의인이죠. 그래서 경건한 롯과 두 딸을 건지셨지만 경건치 않았던 악인들은 불법한 사람들은 건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미 봤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도 의인이었다. 자 넘어갑니다. 다윗도 믿음의 결국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었다. 그래서 단 한 구절로 우리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5장 5절 열왕기상.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밧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후계자 솔로몬에게도 어떻게 해요? 의인의 삶을 살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오늘 시편 1편 1절 6절에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않냐며 여호와의 율법을 그 율법대로 묵상하면서 그는 신약의 심나무가 때를 따라 때를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그 하는 행사가 모두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딱 잘라서 신명기 19장 9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통한다. 같은 말이죠. 자, 잠언 10장 7절도 의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왕이면 의인의 후손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 마땅하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서 후손들이 복이 넘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잠언 10장 7절,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인데 온전은 100%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도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는 삶을 갖다 의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의인은 없는 한때 이런 의인조차도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많다 적다? 눈 씻고 찾아봐도 적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 돌리면 돌린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온전히 행한 의인이 있을 때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온전 의인은 바로 아까 신명기 10장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주신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하려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되면 고쳐서 돌이키면 온전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잘하고 들으면 그때의 말씀, 성경 말씀, 하는 말씀, 변질시키지 않은 말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믿음이 형성되고 책도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쓴 책들은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단 책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되게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죠. 1장 2절인가요? 자, 야고보서 2장 1장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서 3, 4절 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억한 감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믿음의 시련을 주어서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성을 만들어주는 시련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하며 인내하고 지나가면 회복이 되는 것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말씀했고 또 한 가지 말씀했죠. 의인이 그 일을 악을 행하면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죠. 근데 악인이 그 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성경에서 회개가 의인과 악인의 그 어떤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 이때가 구약의 말씀을 주로 봤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 알고 있는데 신약 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죠. 자, 누가복음 1장 5절 9절에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에서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 9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 성경이 만일에 의인이 없다 그러고 사람은 죽어도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수 없다고 했다면은 이 성경은 잘못됐죠. 성경은 이 두 하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인데 의인을 어떤 의인입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그래서 흠이 없이 행한 신명기 29장 9절 언약을 지켜온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뭐가 임한다? 형통이 임한다. 신약의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로운 사람과 의인은 다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한자로 바꾸면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을 풀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에 붙이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인의 가정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고넬료도 구약의 법으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성경에 어디 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또 따질 사람이 있겠죠.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자, 10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의인들은 족속들에게 칭찬받는다, 멸시천대 받는다.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섬기는 자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나 예수 믿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분반 모든 것, 창조 영생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 고치고 회개해서 열매 삶을 사는 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 편으로도 대노릇이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너무 믿음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손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하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죠. 뜻대로 행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인가요? 자, 하나님 뜻대로 총간다는 뜻이 뭐냐? 자,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이것이 한 뜻대로 행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가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 30은 제밭에서 가라지와 곡식을 골라내는데,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제밭은 교회요. 제밭에서 성도들이죠. 가라지와 곡식은 처음에 같은 씨였는데, 하나님의 씨였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은 곡식이 됐고 한 사람은 가라지가 됐다. 그러면 제밭은 의인 중에 가라지는
악인이고 곡식은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 중에 의인은 아버지나 해와 같이 들어가지만 가라지 불법을 행한 사람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 회개에 합당을 못하는 사람은 말하기 쉽고 듣기 싫어도 불과 연탄을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금을 비유해 보면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못된 고기 잡으려고 칩니까? 좋은 고기 잡으려고 칩니까? 그러면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를 어디로? 끌어내서, 물가를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것은 비유죠.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은 비유고 49절과 50절은 설명이다. 자, 이거는 거의 다 돼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41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여기는 악인이죠. 이게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반드시 의인들이 돼서 자기 아버지는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염소 양 비유가 있죠. 그래서 염소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 양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영생.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왜 염소라고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 형제에게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유를 지켜 세상의 세속에 물지 않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을 본문 삼아 시편 1편에서 말씀한 의인과 악인, 시편 1편 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에 마땅하겠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의인 중에 악인이 되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의인 중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